서로 뗄 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봉독을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솔직한 마음에 조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요만큼밖에 모르잖아요. 그냥 만큼.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하면 성경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태초의 말씀, 곧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나 동양의 말로 번역을 하면은 여기는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쓰여 있지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이 로고스란 그리스 말의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근접한 단어가 동양의 사상 속에서 나오는 가장 근접한 단어가 뭐냐면은 도 또는 진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의미에 쓰여지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를 쉽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냥 바라보는 태양빛처럼 바라보는 빛이다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어를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또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또 뭐래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였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 있는 말씀을 기록한 이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제일 어린 나이에 주님을 따랐고 가장 깊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나이가 100세가 되기까지 생존했던 유일한 사도예요. 그 유일한 사도이고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 대하여 얘기할 때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해도가 모든 사도 가운데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두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그렇게끔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로 가장 오래 세상에 두고자 했던 사도 요한의 얘기예요. 그 사도 요한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마다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 들으면 바로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 세계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과 단 한 달도 같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 그가 받았던 복음의 말씀을 자기가 공부했던 말씀에 비추어서 많은 것을 해석을 하고 학문적으로 정리를 잘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사도 요한이 증언한 증언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진리가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뭐 동양식으로 말하면 도가 계셨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안에, 바로 그분 안에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다. 근데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도 있는 빛이란 얘기예요. 그 로고스인 말씀, 그분이 빛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증언을 합니다. 주님은 빛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 말씀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좀 이제 피상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과 그리고 상징적인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항상 천국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또는 이제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현실에 있는 일, 실제적으로 있는 일을 가져다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 굉장히 폭넓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도 사도 요한이 주님은 생명이시다, 빛이다 했으면 상징성도 있지만 실존적인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봐야 말씀을 해석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본질적인 자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거를 좀 더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해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주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기 때문에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가장 첫 번째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필요 충분 조건, 기본 조건을 갖췄어요.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고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1장 34절 이하에 내 몸에 등푸른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자, 이건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자기 몸이 밝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만일 눈이 나쁘면 내 몸도 느리라. 그러므로라고 한 말씀이 뒤에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딱 보니까 거기에 전제를 이제 육체에 대한, 생명에 대한 등푸른 눈인데 너의 속에 있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 너희 속에 빛이 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빛이 어두워졌는가 밝은가 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36절에 보니까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그러면 네 속에 어두움이 없으면 네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요 구절 하나하나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몸이 밝은 것처럼 네 속에, 너의 속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하면 네가 밝게 빛나리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빛난다라는 거예요. 네가 빛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온몸이 밝아 눈이 밝아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그거와 똑같이 네 속에 어두움이 없으면 밝으리라. 네가 뭐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고 하는 것에 대한 밝은 것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밝아질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이제 말씀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안에 생기를 주셨는데, 이 생기의 생명의 존재가 뭔가 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도 빛이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어떤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과 동일한 빛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지금 너희들이 다 어두워져 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했습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의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 뒤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고 우리 속에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가 보라고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가 천국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수많은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들 수 없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빛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빛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주님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빛이 어둡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빛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빛남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빛이 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보실 때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천국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영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 그리고 그 속에 성도들도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릴 영광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어둠과 죄와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과 죄와 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또 뭐가 있을 수 없느냐면은 미움과 증오와 권모술수와 이기적인 욕망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존재 자체가 새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사람이 누가 천국을 갑니까? 첫 번째 필요 충분 조건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천국은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이기적인 욕망이나 탐심이나 미움이나 증오와 권모수수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떨어내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우리 속에서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를 갖다가 단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네 속에 있는 빛이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이상하게 교회가 부패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캐톨릭은 1000몇백 년 만에 부패했는데 개신교는 500년도 안 돼서 더 부패했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이 많은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떨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려고 기도해야 돼요. 늘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 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예전에서도 많이 갔지만 삼각산 산기도 다니고 이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안 하는 것보다 1000번만 낫죠. 근데 대부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의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바뀌어서 원래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너희가 빛의 존재로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다시 쉽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한 2번 산상수훈의 팔복을 가지고 나누어서 말씀을 나눴는데 회개는 이 회개에 대한 산상수훈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속에 또 자기 속에 존재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 하는 것. 이거는 우리 노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동안 다 우리가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서 시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이 얘기를 주구장창 우리가 많이 듣고 수없이 해왔습니다. 요한 사도도 명확하게 요한 사도도 너무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믿는다는 말씀 한 가지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에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에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어떤 사람은 세례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물은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상징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과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친히 그 피를 쏟아서 속죄에,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처럼 피가 휘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의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물과 피, 그리고 물과 피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또 하나는 증언하는 세 번째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원어의 말씀을 들다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푸뇽마 에스틴 투 마르트론이라 그래가지고 증인이신 성령,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증인이신 성령이다. 성령은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추상적인 우리에게 어떤 뭐 감성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실존하는 인격을 가지신 존재라는 얘기예요. 실존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존재이신 성령, 이 셋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피, 곧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인해서 속죄를 받고, 그리고 나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셋이에요. 셋이 하나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 먼 데 사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증인이신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건 결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속죄의 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요. 성령 우리에게 넣어주시면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바꾸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속에 사랑의 그러한 엄청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 금방 드린 얘기, 사랑의 존재로 태어나라고, 거듭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뭐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천국 가겠다, 추상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추상적인 생각입니다. 본질적인 생각은,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가 자기 속에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라고 많은 사람이, 제자들도 물었고 성경에도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에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그의 계명들이 무엇인가가 요한일서 3장 2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계명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요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 그러면 정말 그렇게 말씀했는가? 요한복음 14장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누가 빨리 찾으시면 함께 봉독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유언처럼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날 만찬을 끝내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누가 봉독해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둘 다 뭐라고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의 얘기입니까? 사도들의 얘기도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6절 말씀, 6절 말씀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10절 이하의 말씀에 9절, 10절,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명은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계명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반대로 말하면 그걸 안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결론 나왔죠? 아주 명확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빛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고 사랑이신 주님의 그 빛에 동화되지 않는, 사랑의 빛에 동화되지 않는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가지고, 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빛에 동화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에요. 이거 지켜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아까 말씀 봉독한 것,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말씀, 요한일서 거기에 말씀 3장 24절 같이 봉독합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거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한자도 안 틀리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많이 들었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본질의 문제, 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문제, 우리의 생명의 본질에 대한 문제, 빛의 본질에 대한 문제,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뒤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데 기회가 되면 아니라 제가 외람되지만 숙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돌아가시거든 누가복음 11장 한 장을 꼭 읽어보세요. 전장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려지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모든 계명의 말씀을 가졌는데 그들이 모든 유대의 어떤 전승과 율례와 그 모든 교리들을 가졌는데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회칠한 무덤들이라 칭함을 받았는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들여다보라고 했더니 그것이 어두운가 보라고 했더니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됐었어요. 너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맨날 남 정죄하는 채찍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다 다 썼어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닦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뒤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자, 계속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주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4절, 우리는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요한일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무 놀라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의 방망이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봉독했던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부터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 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안에 있는 것.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것. 바리새인들 너희 속에 있는 것.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 안에도 양심이 있고 그들 속에도 사랑이, 하나님이신 사랑이 있고 그들 속에도 빛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구제하라. 그리해야 너희가 깨끗해질 거다. 그러기 전에는 이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 너는 그렇게 될 거다. 얼마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자세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여기 믿는 사람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안에도 있다. 그게 뭐야?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태초의 빛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 우리 안에 주신 본질적인 존재, 빛,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그것을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요 생명입니다.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증언을 할 거예요.
우리 양심이 매 순간 우리에게 증언을 할 거고, 장차 어쩌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남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갖다 거기 고소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빛을 주셨고, 그 빛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양심의 생명,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지는 우리 안에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고 넘어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곧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성령 곧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 사랑은 빛이시라고 성경은 말했고, 빛 속에 그 사랑은 빛이시고, 또 그 사랑, 그 영은 생명이시고, 그 속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시고, 본질적으로 그분은 빛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은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존재, 거듭난 영혼이 가는 나라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뜨여지죠. 교회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를 바라볼 때 빛이 뜨여지잖아요. 우리가 눈이 뜨여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생식도 많이 내고 구제도 많이 하고 열심히 엄청나 대단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막 피를 토하듯이 간절 얘기를 해. 근데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말씀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양과 염소로 나눌 때 뭘로 나눕니까? 심판의 조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심판의 그 조건은요,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최후의 심판의 잣대는, 그 심판의 잣대는 선지자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잣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에 대한 행함의 문제예요. 신약 성경에서 행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합니다. 야고보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상충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만 이렇게 얘기했나요?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야고보는 주님의 친동생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증언했던 야고보의 증언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근데 그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율법의 행함인 줄로 착각을 하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 뭐에 대한 행함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에 대한 행함이에요. 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똑같이 사도 요한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치도 글자 하나도 틀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에 35절에 아까 봉독했던 말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똑같이 온전히 너희도 밝으리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 빛의 존재로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노력으로 의지로 바꿀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하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에요. 왜입니까? 그
그 성령이 우리를 바꿔놓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빛의 자녀로 되돌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어요.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우리를 주님의 빛과 동일한 빛을 가진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달라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것이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해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시대하고 틀리게 옛날에는 편지를 썼잖아요. 펜팔들 많이 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펜팔들을 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 셋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펜팔, 편지하고 하잖아요. 근데 편지할 때 뭐예요? 앞에는 그냥 다른 얘기 쫙 해. 맨 마지막에 가서 자식들은 부모한테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해요? 아빠 나 돈 없는데 얼마만 주세요. 그 결론이야.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 어떻게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김치 갖다 줬는데 이렇게 잘 먹었는데 잔뜩 얘기해놓고 그건 다 소론이야. 맨 뒤에 가서 얼마 보내주세요. 연인끼리 또 이제 옛날에는 펜팔 때 이제 사귀지도 않아도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편지를 하면 뭐 오늘은 날씨가 어떻고 학교 갔다 왔는데 이랬고 어쩌고 뭐 잔뜩 늘어나. 맨 마지막에 편지 다 끝내고 나서 우리 김연자 목사님 막 웃어.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 가서 다 얘기하고 잘 지내라 그래 놓고는 맨 끄트머리 글자에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두 자를 딱 적어 사랑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거예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거든.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얘기. 자, 사도 바울의 편지도 똑같습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면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 구원은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인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고 자연인도 다 죄인인데 이렇게 구원받았다. 어떻게 어떤 원리로 구원받았냐? 믿어서 구원받는다.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에 가서 성령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리로다.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바꿔놓는다. 결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결론, 로마서 12장부터 들어갑니다.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장 첫 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원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사들의 비밀을 알고 영생의 비밀을 다 알고 내가 다 알아도 모든 지식을 갖고 있어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이 산아 들려서 옮겨가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옮겨지는 그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세계명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놓고 13장 말씀 딱 들어가면은 피차 사랑의 비례나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모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결론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게요. 사도 요한이 99세 때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 양쪽에서 팔을 부추기 갖고 강단에 올려놓고 선생님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 주십시오. 그랬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또 좀 있다가 다른 말씀 없습니까? 형제들아 사랑하자. 마지막에 한 번 더 물어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주십시오. 형제들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그게 한평생을 복음을 들고 살았던 사도 요한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빛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은 바로 빛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실지라도 이 말씀에 배치되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동일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기 전날 저녁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내 말을 지키지 않은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결정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